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2쪽 또는 153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같이 봅니다.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아멘. 우리 시간 양현 목사님 오병이어와 소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와 소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은혜교회는 2025년도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소생케 되다라는 표어를 가지고 신석범 담임 목사님과 함께 비전을 품고 실천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해 화이팅 하시고 이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끊임없이 적용하셔서 연말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관계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곳에 소생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입니다. 2025년도 우리가 한 해 농사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뭐 해야 되는 시기예요? 기경하고 씨 뿌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죠? 우리가 씨를 뿌리려면 땅 잘 기경해야 됩니다. 고랑도 잘 만들어야 되고 또 좋은 씨앗을 잘 준비해 놓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도 시골 출신이라 농사를 잘합니다. 이게 고급지게 생겨 보여도 부티나게 생겨 보여도 제가 시골 출신이라 저희 집이 산에 딱 올라가면은 끝도 한도 없을 정도로 논을 많이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께서 또 저희 조부모님들께서 얼마나 농사를 많이 지으셨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를 잘 뿌려야 됩니다. 씨를 잘 뿌리려면 수반돼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돼요. 아,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구나가 아니라 씨를 뿌리려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잘 기경하고 고랑도 만들어 놔야 되고 잘해야 됩니다. 어디다 뿌릴지도 잘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씨 뿌리기 작업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어디다 씨를 뿌려야 돼요? 신봉동에다 뿌려야 돼요. 저기 제가 사는 상도동에다 뿌리시면 안 되고 신봉동에다 뿌리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신봉동에다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상도동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신봉동에 있는 영혼들, 수지구에 사는 영혼들을 1차적으로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진기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 하셨어요. 어떤 교회인들이 있다고요? 안 나가는 교인. 거꾸로 뒤집어 보면 뭐라고요? 가나안 교인. 다시 뒤집어 보면 안 나가 교인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씨 뿌리기 작업을 통해서 초청해서 이곳에서 무엇으로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온 성도가 소생케 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크게 아멘. 네, 부흥회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의 비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남녀노소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한다고 다짐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안 하겠다 하면 안 할 수 있어요. 그죠? 하겠다 하면 저기 위에서부터 힘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적으로 오병이어의 앞부분의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그리고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한 아이가 떡과 물고기를 드렸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러고 끝나면 무슨 부서 설교예요? 유초등부 부서 설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한 아이의 관점, 그리고 5,000명의 관점, 12광주리의 관점에서 앞서서 중요한 우리가 읽었던 한 인물에 대해서 예수님과 빌립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올 한 해 소생케 되다라는 말씀과 연결하여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 사도에게 질문하셨어요. 오늘날로 이 질문을 바꿔보면 뭡니까?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일까? 단순한 질문이죠.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일까, 빌립아? 그런데요, 이 질문을 하게 된 시기가 언제라고 본문 말씀 기록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4절. 뭐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네, 6월절. 그런데 그 앞에 제가 흰색으로 다 표시해놨죠. 아주 친절하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침. 마침. 여기서 우리가 짚고 가야 될 거 마침. 제가 영어 성경이랑 헬라어 성경을 봤는데 사실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실 영어 성경의 4절에 된 이라는 데에서 표현한 거를 우리 한글 성경에는 3절 4절이죠. 3절에서 쓴 거를 4절에다가 번역해 놨고 우리 헬라어도 사실은 저렇게 대, 마침 옆에 보면은 헬라어거든요. 저렇게 대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을 보니까 마침이라고 표현을 해서 제가 이거 조금 성경을 막 묵상하는데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마침이라고 하면 이렇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우연히, 마침 이런 표현이 이제 유의어인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마침이라는 게 있을까?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 우리의 언어의 한계로 이런 표현을 쓴 것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대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뭐냐면 그런데, 곧, 그리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마침 질문한 거, 우연히 질문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어떻다고요? 모든 것이 계획이고 예정대로 질문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가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빌립에게 질문하신 게 마침이 아니에요, 사실. 의도적으로 질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서 한 가지 적용을 먼저 드리면 우리가 쓰는 표현에서도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믿는 자라면 용어를 분별하셔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
제가 마침 수지고 지나가는데 권사님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이런 표현보다도 권사님, 제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생각나게 하셨고 또 어떤지 제가 좀 확인해 보고 싶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예정 안에서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써야 되는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과 섭리를 믿는 단어 사용입니다. 마침 우연히 권사님 제가 왔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예정과 섭리를 믿지 않는 용어예요. 다시 돌아와서요. 4절에 지금 오병이어가 일어난 시기가 언제라고요? 6월절 절기가 가까워지는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절기가 돌아오면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될까요? 자,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1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6.25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설날이 이제 곧 다가오죠. 다음 주죠.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각 절기마다 어떤 기념일마다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뭘까? 바로 애굽, 출애굽. 그리고 두 번째가 광야 생활. 6월절에 뭐하러 갑니까? 예루살렘에 다 모이죠. 뭐하러 모여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러 모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 드리고 싶으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왜 오세요? 목사님 예배 드리러 오는 거죠. 그렇죠? 그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죠. 왜 예배 드리세요? 주일이니까. 그럼 주일날 왜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러요. 예배 왜 드리세요? 주일이니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아름다운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석사, 박사급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하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러 예배하러 오는 거 아닙니까? 감사드리러 오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오신 거 아닙니까? 6월절이 바로 그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무엇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지난 세월 동안에 400년의 노예 생활을 끊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40년간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시간이 뭐예요?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출애굽 마지막이 6월절이었고 그게 장자 죽음이었잖아요.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면 온 이스라엘이 두말할 것 없이 감사하는 시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몇백 년이 지금 흘렀다고 하더라도 2025년 지금의 이스라엘, 지금은 우리가 조금 위험해서 못 가보긴 하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라 하면 이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6장 현장에서도 이 말씀을 읽는 그 현장에서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 이상이 되겠죠. 남자만 계산했을 때 5,000명이니까요. 그 사람들이 뭐하러 모였다고요? 6월절에 가까우니까 감사해야 되는 시즌이구나 이러고 지금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궁금증이요. 예수님께서는 왜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빌립에게 질문하셨을까? 베드로에게 질문하지 않으시고 요한에게 질문하지 않으시고 왜 빌립에게 질문하셨을까? 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한 아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아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귀한 걸 드린 아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빌립의 이름은 딱 정확하게 빌립을 시험하고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희한하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찾아봤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을 왜 시험하고자 빌립을 딱 찍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몇 가지 해석들이 좀 있긴 한데 구체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제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제자가 있다면, 제자가 지금 큰 무리가 와요. 그 제자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제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했어요. 어떤 비유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해를 좀 하실까?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여러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주일날에 저희가 이제 한 주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다른 교회 가면요, 주일날 설교를 보통 누가 해요?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죠. 부목사나 여러 협동 목사들에게 주일 설교를 잘 시키지 않습니다. 왜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실까요? 저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고 저희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키우시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에게 계속 이야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빌립을 사랑하고 빌립에게 기회를 주고 빌립을 키우려고. 만약 저에게도 제자가 있다면 저는 제자에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기회를 줄 것 같아요. 실수하더라도 괜찮아. 계속 해봐. 이런 것도 해봐. 저런 것도 해봐. 저 이제 설교 마치고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교육자실에서 식사를 하자면 담임 목사님께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교육자 그 식사하면서 계속 가르쳐 주세요. 선배 목사님으로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죠. 이런 것도 한번 해봐. 저런 것도 한번 해봐. 하시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에게 제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제자에게 다양한 경험들을 시켜주고 다양하게 일을 하도록 하면서 키울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 빌립을 이해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 빌립은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옆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르침을 실제적으로 네가 이해하고 경험하고 빌립 이제 네가 보고 듣고 경험한 나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대로 이제 살아가야 되고 너의 제자를 네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그 한 문장 안에 이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시험을 보신 거죠. 우리가 시험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격증 딸라고요? 시험을 보는 이유, 선생님들이 시험 보는 이유가 뭡니까? 가르친 것이 잘 이해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막 괴롭히려고 시험을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르친 걸 잘 이해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래서 잘 모르는 게 있다면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서 나아갈 방향들을 다시 재설정하라고 시험을 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 도전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 기회를 부여하시려고 준비한 놀라운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마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어요.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 이미 아셨어요. 아시면서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확실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을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질문을 받은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빌립이 뭐라고 대답해요?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라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네. 요즘 젊은 친구들로 이야기를 해보면 MBTI에 T적 사고가 나온 것 같아요. 수학을 물어보면, 계산을 물어보면 숫자로 대답을 하고, 뭔가를 질문하면, 논리적인 걸 질문하면 논리적인 걸 대답을 하고 라고 하는 빌립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빌립의 대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의 생각은 어떻게 작동했어요? 계산했습니다. 1인당 빵 하나씩 먹으면 빵 하나당 얼마? 그러니까 5,000명쯤 있으니까 200데나리온 이상 되겠네? 라고 아주 표면적인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대답을 지금 빌립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고요? 무슨 절기가 돌아오고 있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빌립의 상황에서 빌립은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먹일까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깊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빌립은 200데나리온 이상 필요한데요. 어떻게 해요? 어디서 구해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얄팍한 사람의 사고.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얄팍한 사람의 사고. 계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신,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뭘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야기는 내 상황에 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별로 들을 가치가 없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내버리고, 난 또 어떤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될까, 또 다른 말씀을 계속 찾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요구하신 답은 무엇이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이 질문에서 깊이 이제 한 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은 한 아이의 거룩한 섬김, 놀라운 천국을 이 땅에서 재현해낸 귀한 기적임은
사실이고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건 뭐예요? 바로 이 부분.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제자인 빌립, 네가 여전히 이성과 논리로 나를 따르고 있는 그 얄팍한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천국의 비밀과 은혜를 맞이하라. 그래서 한 아이를 통해서 빌립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아니죠.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 떡과 물고기가 가장 귀했습니다.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 자기 전부예요. 그것을 드린 사건, 그 작은 그것을 통해 한 아이의 가장 모든 것들을 통해서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그 사건, 천국을 보여주신 그 사건을 통해 누구를 가르치려 했다고요? 빌립을 가르치려. 바로 오늘날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빌립처럼 계산기 두드리고 나의 손해와 나의 이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여기까지 나를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고백으로 끝나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리는 모습은 우리가 유월절을 잊어버린 빌립처럼 차가워지고 냉랭한 가슴과 이성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관점에서 아름다운 은혜교회가 올 한 해 소생케 되려면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요? 유월절 기억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장로님. 유월절 기억해야 됩니다. 유월절 기억해야 되고 그 유월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40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당했지만 결국 건지셨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루도 굶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와 배추라기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 나와 같은 엉뚱한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와 배추라기를 맨날 200만이 먹는데 어디서부터 태어나서 어디서부터 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우리 이성과 생각으로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기억하게 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부디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믿음의 답변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이 보리떡, 이 떡이 결국 어떤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가 하면 바로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부터 40절의 말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침 우연히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시겠죠? 5천 명이 먹은 떡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사건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의 성례식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빌립도 그러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승천 후에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빌립에게 예수님이 질문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지만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빌립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추를 해보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빌립은 그냥저냥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름 받아서 그냥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탁 찍어가지고 빌립에게 보여주시면서 빌립은 아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병이어부터 지금 마가의 다락방까지 기록이 드문드문 있지만 그 사이에 빌립은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변화해서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너희가 여기 남아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남아서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냥저냥이었던 인생이 주를 위해 모든 걸 다 바치는 인생이 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회개의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한 아이의 관점에서, 기적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늘 익숙하게 들으시다가 그 앞부분 빌립의 관점에서 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들어보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고 어떤 적용점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빌립의 관점에서 저를 좀 되돌아보면 저 역시도 사람이잖아요. 순간순간 예수님을 찾는다 하면서 입으로는 예수님을 찾고 머리로는 계속해서 계산을 두드리고 있는 제 모습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더 깊이 있게 설교로 풀어내고 싶었던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예수님을 찾는다 하면서 목사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찾는다 하면서 여전히 계산기 두드리면서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저를 자주 삼아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시고 목회자로 삼아주시고 부족한 것 많은 저에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니까 저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의 일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더 많이 감당하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삶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난주 우리 김진기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아는 데서만 그치지 말고 깨닫는 데까지, 변화하는 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예수님을 위해, 막연하게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보다 계산을 두드리는 조건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부 한 모 살 때 한 모 더 사서 옆집 나눠주고 믿지 않는 이웃들 나눠주고 나에게 들어온 것이 있다면 같이 좀 나누고 함께 나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나누시고 베푸시고 듬뿍 부어주시고 계산기 두드리면서 하지 마시고 그냥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흘러내시고 나누시고 내가 믿지면 어떡하지? 그것은 좀 잠시 묻어두시고 계속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퍼주고 듬뿍 부어주는 것은 우리가 기꺼이 감사함으로 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다 우리만 같지 않죠?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그래 누군가 주니까 나는 받아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다시 한번 저는 주의 종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권면드립니다.
받으시는 것도 좋지만 나누고 베푸시고 퍼주시고 듬뿍 부어주시면 더 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할 때 이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시험하신 그 시험에 기대했던 것, 바로 빌립, 너의 것, 아주 작은 것도 좋으니 너의 것을 나에게 다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나의 시간이 아이고 나 이것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고 내가 이것 좀 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다음으로 미뤄두지 마시고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것저것 다 제하고 작은 것이 아니라 가장 작더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받았다,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향해 소생케 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생케 되는 교회를 세우고 소생케 되는 이 신봉동 지역을 만들고 소생케 되는 나라를, 아이고 목사님 나라까지는 좀 아니요. 작은 것 하나가 5,000명을 먹였다니까요. 그 한 사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5,000명을 사용하셨다니까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작은 것이지만 우리 교회의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이렇게 드리게 될 때 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지역의 나라가 소생케 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소생케 되는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건대 여전히 나의 경험, 나의 논리, 나의 머리를 의지하며 계산하고 득실을 따지며 나의 이익을 쫓아왔습니다. 주님, 빌립에게 한 아이의 순수한 믿음과 정성을 통해 보이신 놀라운 가르침을 이제 우리도 내 삶에 깊이 새기며 내가 가진 가장 작은 것까지도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소생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지역과 나라와 세계와 열방을 향해 늘 베풀고 나눠주고 부어 넘치고 역사가 임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 다시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딛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들은 말씀 다짐한 그 고백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소생케 되는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